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너는 죽은 자라는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너는 죽은 자다. 이런 아주 엄한 책망을 듣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모습, 각 교회별로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다르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사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1절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곧 일곱 교회의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인도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일곱 영, 곧 거룩한 그리고 완전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목회자,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지금 이 사대 교회는 주님의 강력한 간섭이 필요한 이런 교회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대교회는 고대 니디아 왕국의 수도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부의 상징이 되어온 그런 나라였습니다. 상업적으로 매우 번성한 도시였고 무역의 요충지였어요. 그들은 사금을 채취해서 내다 팔았고 무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넉넉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앞에서 4개의 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교회들 안에는 갖가지 핍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박해가 없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간악한 비방도 없었고 교회 자체에 이단들이 나타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일들도 사대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그런 영적으로도 그리고 육적으로도 부유한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이 사대라는 이 도시는 사치와 부의 도시로 상징되었고 그리고 외부의 핍박이 전혀 없는 평온한 도시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 중에서 이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얼마나 엄청난 그리고 무서운 말입니까? 너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죽었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대교회를 보면서 오늘 한국 교회를 본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제 설교 이렇게 마지막 원고 정리를 하면서 제 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다른 교회에서는 내 행위를 안다 했을 때에 인내를 알고 수고를 알고 눈물을 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씀은 그런 긍정적인 측면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행위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서로 일치되어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 참 잘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130여 년 동안 기적 같은 부흥을 이뤄왔습니다. 7만이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1000만의 성도들, 세계 제1의 교회들, 새벽을 깨우는 대단한 열심들, 그리고 현재 172개국에 2만 7천여 명에 넘는 그런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헌금들, 큰 교회당 등 겉으로 보면은 한국 교회는 절대로 죽은 교회가 아니고 한국 교회는 왕성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평신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사실은 이 사회가 한국 교회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신뢰도는 하위권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 이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인기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중인격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사랑 말하지만은 왜 그렇게 잘 싸우냐고 비아냥거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자기들보다 더 정직한 데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따져 묻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데는 자기들과 똑같다고 봅니다. 사회의 각종 스캔들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끼어도 지금은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하고 다른 점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평생 온수처럼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도덕성, 가치관, 처세관은 세상적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주의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짠맛을 잃으면,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내던지는 것이 주님의 징계고 주님의 심판입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진리의 양면성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그 믿음을 검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행위는 구원의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무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을 뿐이라는 이런 표현은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으라는 이런 말을 들으며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종교의 형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기독교인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오늘 나 자신을 보시면서 이름은 살았으나 행위가 죽었다고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누가 나는 아니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책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수님은 사대교회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온전하다 이 단어는 채우다 또 가득하게 하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은 속이 비었다. 원래 이 말의 원래 뜻은 비어있는 조개 껍질을 말합니다. 비어있는 조개 껍질.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몇 분 모시고 바지락 캐러 한번 다녀왔어요. 여자분들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호미질을 해서 바지락을 캐는데 장로님 한 분이 위쪽에서 바지락 아주 굵은 것을 이렇게 줍고 있습니다. 그분은 직접 이 바지락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도 해봐서 이렇게 때려봤어요. 아주 무겁고 깨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가에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은데 왜 고생하고 저 안쪽까지 들어서 호미질을 하면서 바지락을 캘까? 나중에 바지락을 다 수집해서 물에다가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한 바구니 담았던 그 바지락은 모두가 뻘이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물로 씻으니까 이제 바지락이 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속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진짜 바지락 같았으나 씻어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명목상의 교인을 많이 가진 이런 교회였습니다. 이름으로는 널리 알려진 교회였지만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모습을 따져보니까 빈 껍데기더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영적인 진단을 내리는데 사망 선고를 합니다. 죽었다. 성경에 유사한 책망을 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지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최고의 영적인 사람들로 자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부자들은 바위를 깎아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놓고 앞을 이렇게 큰 바위로 가로막는, 그래서 동굴 같은 곳에다가 무덤을 그렇게 둡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평평한 땅에 묻고 그 위에다가 석회를 이렇게 물을 칠해서 그것을 딱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굳어버리면은 사람이 그 위에 지나다녀도 단단해서 이것이 무덤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지요.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속은 지금 썩어 있는 시신으로 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경건한 복장을 입었으며 근엄한 이런 표정을 지니고 있었고 거룩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썩은 냄새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겉과 속이 달랐던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들은 모두 종교적인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의 비극이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대 교회가 이처럼 형식만 남고 죽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대 교회가 껍데기만 남고 속은 텅 비어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일과 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대 교회는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에게 늘 안위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부의 핍박이나 이단들도 없었습니다. 물질적인 부요함과 삶의 편안함이 그들을 안일과 안락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악한 마귀는 여러분의 그 평안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 그 평안함에 익숙해져서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게으르고 영적으로 둔감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물질적으로 궁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은 차츰차츰 잠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왜 기도합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까? 차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자녀들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달라고 더 기도할까요? 괜히 귀찮겠으리.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신앙인이라면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대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적당하게 교회 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가끔은 한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을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걱정, 근심 없으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한껏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우습게 봅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 깔보기 쉽습니다.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너무 편안해서, 너무 부요해서, 근심 걱정이 없어서, 핍박이 없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위기가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 생명을 걸 만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때문에 내 생활을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태해집니다. 그러니 안일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밥 먹듯이 주일을 빼먹는 것입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인 조지 바너는 현대 교회와 현대 성도들의 위기를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로 했습니다. 현대 교회는 마치 냄비 속에 넣어놓는 개구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미지근한 물을 냄비에 담아놓고 렌지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개구리를 집어넣었어요. 물이 미지근해서 개구리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곳에서 헤엄을 칩니다. 그러나 물이 차츰차츰 데워지면서 뜨거워지는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살이 익어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개구리는 그곳에서 헤엄을 치다가 결국은 기분 좋게 죽습니다. 결국은 기분 좋게 죽어요. 그것이 바로 현대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현대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기분 좋게 죽어가는 개구리,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의 영성과 도덕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깨어날 때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새벽에 깨어서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민족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장로님들, 새벽기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새벽기도 회복하세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내 신앙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죽어가고 무너져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여기던 사대교회를 깨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이런 지경에서 살 길을 가르쳐 주셔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며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순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억하고 지키지 못했다면 뭐하라고요? 회개해라.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나 잠자는 믿음에 불과한 삶을 회개하고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것,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것, 하나님의 품에 안겨졌고 예수 믿음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심했던 것을 지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역사 이래로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경건한 성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7,000명이나 되는 경건한 성도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있었다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건한 남아있는 자들이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그러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나와 함께 다닌다, 이 말은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의 관습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왕이 가장 신임하는 측근 신하들은 항상 왕과 함께 궁전을 거니는 이런 모습들.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움직이면은 대통령 오른쪽, 왼쪽 순서가 다 있습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다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통하여 건강한 교회의 비전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있는 간증을 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의 뜻은 간단하면서도 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생한 간증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에녹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직장생활의 간증, 사업의 간증, 일상생활 속에서의 간증, 기도의 간증, 이런 간증들을 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간증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간증을 통하여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을 천하 만국 앞에서 높여주시리라 가슴 벅찬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처럼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아닌지, 주님이 거부하는 신앙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언제나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